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로 21절까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우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법사가 있었는데, 마법사예요. 여러분, 그냥 얘기입니다. 막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니까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허잇 해가지고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고양이가 됐으니까 얘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개가 무서운 거예요. 마법사가 또 안 됐잖아요. 고양이를 또 개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변하자마자 이 개가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호잇 해갖고 또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젠 뭘 무서워하니 했더니 그 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포수의 총. 그래서 이 마법사가 그 호랑이를 보면서, 원래는 쥐였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변하게 해줘봐야 너는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구나. 그냥 별 수 없다. 호랑이가 돼도 두렵고 쥐가 돼도 두려우면 그냥 원래 쥐로 돌아가라. 호잇 이랬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학생들도 있고 한데 10대 때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나이가 들어왔고 70대, 80대가 됐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0대인데 뭐 신방에 보면 뭐 다 모든 세대를 거쳐서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손해, 이득이라는 구조 안에서 두려움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 같아요. 이제 좀 이게 딱 답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 저의 청년의 때도 보면 청년 때는 가져야 될 게 많아요. 뭐 직장도 가져야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우자도 서로 가져야 되는 거죠. 뭐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가져야 될 게 많은 때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뭐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는 멈춰 있나? 이런 게 두려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갖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면서 뭐가 두려워요? 잃는 게 두려워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더 얻었다, 그럼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잃었다, 그럼 잘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잃을 것, 더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일평생 따라다닌다, 그 감정이.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많아지고 이득이 적어진다. 이건 잘못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잘못된 상황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친구를 사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싫어요.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밥 사줘야 되면 그 친구 좋아요? 싫죠. 근데 어떤 친구는 좋아요? 밥 사주는 친구는 좋죠. 비슷해요. 나한테 손해 끼치는 친구 손절하고 싶고, 나한테 이득 주는 친구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이게 우리의 불안함에서 오는 하나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면 비겁해집니다.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형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옥살이 하니까 무섭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다가 너도 한패야? 잡혀서 감옥 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형 처해지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비겁함이 나오는 거예요. 한 소녀가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 예수님 옆에 있던 거 봤던 것 같은데 했더니만 아니야, 손살에 치면 정도가 아니고, 그를 저주하며 욕하며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계속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근데 사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비겁함이 없대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이득과 손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행하셨던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의 목표밖에 없어요.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혹은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대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던 뭘 안 주던 상관없이 저 사람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분 계세요? 그럼 그거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막을 길이 없다. 손해와 이득을 따지면 막혀요. 아, 이게 손해보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면 사랑하고, 이게 이득이 되는 일이야 하면 사랑하다가 손해보는 일이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달라요. 손해와 이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랑은 계속 흘러갑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그 십자가는 진짜 사랑이었고 2000년의 역사를 스며들고 흘러들어 지금 우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생명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고. 연기를 여러분 저항할 수 있어요? 아무리 흩어도 연기는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이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여기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십자가 그런 게 안 두려워요. 왜? 너만 잘 되면 되거든요. 예수님의 손해와 예수님의 이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만 잘 되면 돼. 사람만 살면 돼. 너희 구원받으면 돼. 너희 하나님 자녀 되면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돼. 그것만 되면 되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순간순간 뭐 신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건강적으로 자녀 문제, 뭐 배우자 문제, 뭐 돈 문제, 우리를 불안하고 또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이때 도대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진짜 두려움을 내쫓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의 메시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시로 나타나요. 계시. 한국 교회는 뭐 직통 계시 이런 것 때문에 계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데 계시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계시는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 그 대표적인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다 해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내신 만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야 인간적으로도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도 이러지 않겠어라고 어림짐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림짐작해서 믿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복받아, 이렇게 하면 벌받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종교고요. 그래서 우리 착한 사람 돼야 돼. 착해서 복받아야 돼. 우리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 벌받으면 안 돼. 이런 인과응보적인 데에 갇혀 있는 게 일반 종교라면 복음이라는 이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는 몰랐는데 그분이 계시해 버리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 업보를 쌓는 일이라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만이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상한 사랑을 알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찾았어요? 우리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 약속되고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다 어디 써 있어요? 성경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시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왜 계시할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드러나시고 나타내실까요? 왜 성경을 통해 자꾸 알려주길 원하실까요? 우리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 우린 죽는다. 우린 지옥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한수 아무리 떠다 놓고 빌어도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만나보면 내가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그려요.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신이니까 막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대강 이런 분일걸? 얼추 이런 분일걸? 어린 짐작해서 인간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에서 곡물을 내는 신이에요. 이게 뭡니까? 남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어떻게 생산물이 나올까? 사람이 낳는 방식하고 유사할 거다.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근데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남녀도 그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식을 통해 소산이 나는데 자녀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바알이 비를 내리고 땅에서 아세라가 그걸 받아서 농작물을 내. 여러분 찾아보세요. 바알 아세라 어떻게 생겼는지 신상이. 그게 인간이 만든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실까요?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보이는 순간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대신 말씀하시죠. 티베트 종교 같은 데는요, 티베트 불교는 마니차라는 게 있어요. 문자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도 정성을 보여야 신이 노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달그닥달그닥 돌리는 거 보셨죠? 이게 마니차거든요. 티베트 종교에 영향을 받은 불교 절에 가면은 돌리는 게 있습니다. 수레같이 돈 내고 돌려요. 몇 바퀴. 미신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늘 두렵습니다. 기독교를 믿지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12바퀴 돌리라고 그랬는데 11바퀴를 돌려서 내가 안 되나 이게? 다시 13바퀴 넘어갔나? 그래서 안 되나? 막 무서운 거예요. 빨간 글씨로 빨간 볼펜으로 내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벽에 못을 못 박는 거예요. 이삿 날짜를 재수 없는 날 못 잡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집 아파트가 404호였습니다. 이왕이면 404자도 빨간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아파트는 4층을 안 만들죠?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이게 종교, 미신이 주는 힘이에요. 우리 올가 맺버린다고요. 뭐가 잘못되면은 잘못된 이유를 미신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안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질 않아요. 고난이 오면 곧 하나님이 떠났다. 고난이 오면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래요. 맞습니까? 욥이 그래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린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고난을 당해도 성경을 믿는, 계시를 믿는 사람은 앞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고난을 주셨네. 사랑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미신을 믿죠. 우리가 심판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스크루지 같아요. 뭐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봐. 이런 접근을 한다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기 싫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만든 신을 막 만들어내요. 근데 신앙은 기다리는 거고요. 인내하는 거고요. 답답한 거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종교화되는 사람들 망하는 게 세 가지 늘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제 안 보이니까 잘 못 믿고 막 급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주인 되거든요. 자기가 주인 돼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계를 만나요, 안 만나요? 인간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초월적 존재를 찾아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초월적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봐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해요. 딴 사람 말 들어요. 그래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 버리고 자기가 주인 돼 버리고 한계를 만나니까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악순환이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그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경 보라는 게 여러분 업보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가 떠나가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시편 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나는 기뻐하리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구나, 이게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드러내셨어요? 사랑을 드러내셨죠. 어떤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얼추, 대강, 어림짐작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셨으니,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였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냈다.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 되셨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계시입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라고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언제 오세요? 화목제물로 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 지금 뭐가 안 풀리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죄 때문인가? 이게 뭐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사랑도 안 하는 분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안 주세요? 이게 계시가 말하고 있는 주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죠. 없다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없다라는 게 뭐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찾아오죠. 근데 그 불안함이 찾아올 때 미신적으로 가는 쪽과 계시로 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막 지식을 따라가고 뭔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회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저게 맞나? 이런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늘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또 가정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게 자유로워야 가족인 거예요. 계속 막 아빠 눈치 보고 막 맞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 때리면 어떡하지? 쫓아내면 어떡하지? 가족 아니죠. 하나님 자녀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미신화 되어버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에 대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게 종의 멍해라는 거예요. 짐을 잡고 메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그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두렵지 않다. 부모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뭐 부모 앞에서는 뭐래도 하는 건 아닙니까? 그 자유가 있거든요. 종은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 자녀로 부르셨지.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읽고 마음에 담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두려움이 내쫓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요기도회나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두려움이, 낙심이, 불안이, 초조가 쫓겨나길 바라요. 아무것도 못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TV에서 보니까요,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그분하고 친구 안 할 겁니다. 대단한 분이지. 정말 겁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진짜 얼마 주면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웬만한 돈을 줘서는 안 뛰어내리겠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막 못 뛰어내리겠다고 하다가 아마 같이 남자친구지 여자친구지 연인이 왔었나, 그럼 같이 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뛰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알려면 상상해 보시면 돼요. 번지점프에서 내가 누구를 안고 뛸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의 힘이 그렇게 셉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죽어도 될 것 같은 거,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그 사랑으로 읽어도 말이 돼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번지점프 뛸 때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뛰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석은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리는 끈은 언제든지 끊어져요. 살짝만 잘라놓으면 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끊어져요. 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끈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아니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쇠사슬 같은 단단한 끈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왜 못 뛰어내리겠어요? 계시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경제적, 건강의, 관계적 여러 가지 문제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겨낼 수 있지만, 오늘 예배소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은 뭐가 불안할까를 생각해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막 입김이 세잖아요. 깨달아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막 하나님을 자기는 직접 본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나는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과연 나는 잘 살고 있을까?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대로 보자면 내가 혹시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자꾸 강조되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 다시 말하면 미신적 종교가 교회 안에 자꾸 침투해 오면요, 사람들 사이에 불안함만 생겨요. 나는 못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 못 봤는데, 나는 그 깨달음 없는데, 그럼 난 구원 못 받는 거야? 나 율법 못 지킨 거야? 나 벌 받는 거야? 이게 난무하기 시작해요, 우리 신앙 속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해석할 때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석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이 불안함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을 미신적으로 읽어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들어오고 내 영혼을 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가짜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두려움을 쫓아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부재가 두려움을 가져오고 사랑의 충만이 담대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17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이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세요.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함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반절까지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가질 뿐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그 사랑은 유효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가는 신앙이지만 천국에만 도달하면 되는 신앙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살아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내가 찾아내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든 거라면 늘 불안하죠. 나는 불안한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완벽하시거든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주, 내 인생의 오늘날도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할 때마다 제일 마음 아픈 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요, 이 얘기할 때거든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제가 이 안 버리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신 마음이겠죠. 호세아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뭐라고 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고멜이거든요. 음란한 여인, 창기입니다. 근데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가서 결혼하래요. 애도 낳으래요. 살래요. 호세아도 대단하죠.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아이도 낳습니다. 근데 고멜은 더 대단해요. 아니, 그랬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딴 남자랑 바람을 핍니다. 가버려요. 그럼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니, 할 만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고, 떠난 거는 고멜의 자유니까 내가 잡을 이유는 없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후에 여러분이 죄 짓는 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하나님 책임이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불안해 죽는 거죠. 그때부터 3장으로 넘어가니까 고멜이 도망쳐 버렸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이방 제사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여전히 사랑이 끊어지질 않는데 왜 그럴까요? 계시가 얘기해 줬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도 하고 때로는 사랑도 안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존재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든 우상 숭배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또 너도 다시 가라는 거예요. 고멜한테. 지금 고멜 누구랑 있어요? 딴 남자랑 있다고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데려오라, 사랑하라. 이거를 더 신랄하게 혹은 여러분 실감나게 적어놓은 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또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래요.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 너를 속이는 내 아내 말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호세아가 사랑이 없어서 넌 좀 사랑에 대한 연단을 받아야 돼, 호세아를 사랑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호세아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누군가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가 사랑하던 않던, 사랑의 마음이 있던 없던, 사랑할 수 있던 없던, 너의 순종은 너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소명은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야 돼. 계시해야 돼.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할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막 사랑도 안 하고 막 이런 존재니까 너가 사랑 훈련해야 돼,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 이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 마태복음 말했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왜 지금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까?
그런 미신적 요소가 너무 많고요. 자기 수준의 사랑만을 하기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명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게 아직 해결 안 돼서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고 있나? 이런 거 없습니다. 방금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너는 처음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처음 사랑하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처음 사랑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 그대로 사랑한다, 처음처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나는 저주받았다, 하나님 날 떠나버리셨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신다? 그거는 내가 복음입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계시는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내쫓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반문하시는 분이 있죠. 아유, 목사님 사랑이시니까 그럼 심판도 안 하고 우리 막 살아요? 아니죠. 요한일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안심하라, 구원을 믿으라, 그리고 죄 마음대로 지어라가 아니고 안심하라, 죄 짓지 마라.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안심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불안해하면서 사랑 받으려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첫 번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불안함 속에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달라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초조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담대함이 이게 아니고 뭘로 드러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우리 교회, 특히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인들 보면은 뭘 잘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마, 이건 죄야, 이건 하면 안 돼. 여기에 너무 익숙해요. 반대급부적으로 뭘 안 하냐면 이건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거는 좀 간과해 버려요. 죄의 목록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동성애, 죄, 살인, 죄, 죄. 근데 형제를 사랑하자.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 남을 피해 주잖아요. 근데 형제를 사랑 안 하는 거는 별로 피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라라고 욕하는 게 그게 살인이에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애들한테도 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말아야 될 거 엄청 얘기하면서 해야 될 건 옵션이에요. 형제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왜곡된 신앙이거든요.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도 자유해버린 거,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해충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는데 밖에 나가서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통 가식이고 위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자꾸 매겨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첫 번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다가 남는 사랑 있으면 형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사랑 남으면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남으면 원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제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찬양해요, 좋아해요. 사랑을 볼 때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게 가능해져 버렸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게 불가능하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화목 제물을 올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형제와 화해한 화목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하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사람이 있는 곳마다 사랑함을 통하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가짜란 얘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일 같지만 힘들지 않대요.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갖기를 원하고요. 지난주에 우리 정철용 목사님 설교하면서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어떤 사람이 있던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 보면 임금이 얘기하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세상에서 일상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또 성경 펴고 기도하고 찬양하실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종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예배가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것이 이분화되는 한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되고 미신이 될 위험성이 너무 큰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가 깊이 묵상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R.C. 스프롤이라고 변증가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바리새인을 모방한다. 왜 그럴까요? 이게 더 쉽거든요. 바리새인 모방하는 게 쉽거든요. 내가 하는 일 자랑하고 남 못한 일 지적하고 이게 반사이익이거든요. 남을 막 정죄하고 남한테 막 욕하고 저 사람 잘못한 거 지적질하면서 반사이익을 뭘로 받습니까? 내가 지적질하는 걸 통해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할 일 절기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지키고 그거 못 지킨 사람 욕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신앙심 저 사람 깊구나 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여기 계신 성도가 함께 모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하는 사람.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나? 거기에 대한 통한이 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나? 우리는 교회가 계시를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상의 예배자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상황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이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라는 것이
많은 인생의 의미를 나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이 30년 동안 나무를 돌보고 살려왔던 그 나무 박사라고 칭해지는 우종용 박사님이신데요. 그 책 안에 보면 그 내셔널 그래픽의 보도가 나옵니다. 인간은 하루에 그 150번 정도 고민을 한대요. 고민이라는 게 뭘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150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이면 4,500번, 1년이면 이제 5만 번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민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늘 좋은 선택을 합니까? 늘 정답만 맞추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 또 주어질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도 없고 늘 정답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린 늘 절망하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정답을 맞추면서 살 수 있는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늘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늘 우리의 결정을 엇나가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숙의 발걸음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 절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가 많은 존재고요, 늘 절망할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마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한 소리 하듯이 이런 글의 제목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제목이에요.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절망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근데 나무는 주어질 결과 때문에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듬지, 이제 우듬지라는 게 그 나무 끝을 얘기한답니다. 줄기가 늘 자라갈 때 맨 마지막 그 말초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결국 우듬지라는 건데요. 이 우듬지는 누구를 향해 가는가 하면 햇볕을 향해 갑니다. 늘 햇볕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어디로 자라요? 위로 자라죠. 위로 곧게 자라다가도 혹시 옆에 나무가 크게 자라는 바람에 햇볕을 가리게 되면 이 우듬지라는 게 방향을 튼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형적으로 생긴 나무를 종종 보시잖아요. 구부러진 나무.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이 우듬지가 햇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꺾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구부정해지기도 하고 뭐 디귿자 모양도 있고 이렇게 좀 U자 모양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나무랑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이 우듬지는 그냥 햇볕을 향해서 묵묵히 오늘을 또 선택하면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곧 난데, 그것이 그 나무인데. 이 책에 좋은 내용이 많지만 이 첫 번째 챕터에 이 내용을 담은 데는 이 30년 동안 나무를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던 이 박사님이 그만큼 자신의 삶에서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거 잘못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혹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을 못 살 때가 많잖아요. 절망으로 하루를 허비할 때가 많잖아요. 일이 일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듬지처럼.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잘못된 결정 때문에 혹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낙망하고 절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좀 햇볕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 나무의 우듬지처럼 좀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기만 한 사람은 상황 파악은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거 극복하지 못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따지죠. 그래서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을 서심치 않는 아주 야비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상황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합리적이기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기만 한 사람들.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 왕에게만 쫓겨납니까? 그 이스라엘과 국경에 아주 근접해 있는 블레셋에게도 다윗은 지금 원수인 거예요. 양쪽으로 쫓겨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다윗은 시편 56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5절 6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느니라. 계속 지금 도망자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낮이든 밤이든 혹시 날 잡으러 오지 않았나, 그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예요.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밤새 우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불안함에 떠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었던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지금 그일라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일라는 어디냐 하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역 근방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지금 그일라를 쳐서 지금 먹을 것을 훔치러 온 거예요.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 얘기를 왜 전했겠습니까? 이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던 경험이 있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일라를 구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울 왕에게 블레셋에게 원수가 되어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예요. 네코가 석자인데 지금 그일라를 도와야 될 상황에서 이 중에 누가 선뜻 그일라를 도우러 나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아닙니까? 그일라라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다면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잡기에 혈안이 돼 있고 나라 걱정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일라를 도울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과 함께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3절에 그 상황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나섰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코가 석자인데.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현실을 정확히 해석한 거예요. 문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 드렸습니까? 보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거예요. 그냥 사기꾼 같고 말 섞고 싶지 않고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이어야 돼, 상식적이어야 돼.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고 그냥 선하게만 살면 되지라는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크다. 지난주에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헬렐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영적이라는 것이 합리성을 포함한다는 얘기지 합리적이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신앙은 훨씬 더 초합리적입니다. 초월성이 있는 거예요. 초이성적이고요. 초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이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래서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이성과 합리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합리적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당해요. 잡힙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잡히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환상을 보니까, 꿈을 보니까 포박당하는 걸 보니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잡히러 가는 거다. 잡히러 가는 거다. 이 일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포박된다는 곧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합리성으로 나가지만 사도 바울은 포박된다, 그러나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무엘상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지금 내용을 아시죠? 사울 왕에게 쫓기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지금 모인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환난 당한다,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 고난 중에 함께 모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동병상련 아닙니까? 같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공감의 마음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합리성을 따지다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차가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문장 하나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됐어요. 조금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조금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차가운 사람 되지 말자고요. 합리적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합리적인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까지를 볼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를 구원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재밌습니다. 그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는 거죠. 배신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8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니 그일라를 살려줬는데 그일라의 사람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긴 거예요. 배반한 겁니다. 배신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일라 사람이 왜 배신했을까요? 23장 바로 앞에 보면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에게 사울 왕이 해코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다윗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긴 하지만, 그일라에 다윗이 머문다면 사울 왕이 그일라에 해코지할 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울 왕의 핍박이 두려우니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거나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경우에 배반하던가요? 여러분들도 다 배신하고 배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배신하게 되던가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욕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둘이 어떤 막 금은보화를 같이 찾았다가 마지막에 혼자 가지려고 배반하잖아요. 그 욕심이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 욕심이 아니고 생존 본능. 예를 들어서 야, 너가 알고 있는 특별한 비밀을 나한테 얘기해. 그러지 않으면 너 아내를, 너 남편을, 너 자식을 어떻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첫 번째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 생존 본능. 살려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이럴 때가 많잖아요. 오늘 그일랏 사람은 아마 후자일 겁니다. 무슨 다윗을 통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자신들의 욕심을 취하고자 했다기보다는 자기 동네에, 자기 마을에, 자기 가정에 사울 왕이 해코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생존 본능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존 본능이 커질 때 우린 누군가를 배반하고 배신하게 돼요.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교수라고 홍익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분 강의가 있어서 몇 분, 소수의 분이 모여서 그 강의를 듣게 됐어요. 뭐 교회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신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참 코로나 시대에 저한테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시가 세워지고 문명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화되어져서 많이 모여 살게 되는 이유를 그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대도시에 많이 모이잖아요. 왜 그럴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생존할 확률이 더 높다. 이건 태고 이래로 가져온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소수로 있으면 살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더 모여야 되고 더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니까 대형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몰릴까? 생존 본능과 무관하지 않다. 뭔가 우리는 더 다수의 매력을 느껴요. 근데 신앙이 여러분 우리 생존 본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뭐 아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그냥 조용히 그 교회 안 가시면 되는데 꼭 그 입이 문제라. 그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가셔가지고 목사님 그 축하는 드리는데 기도는 할 텐데 저는 그 개척교회는 못 갑니다. 목사님 같이 가서 도와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누가 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게 뭐냐면 개척교회 가면 힘들다고. 힘들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나눠서 하면 좋을 일도 본인이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말이 좀 속상했나 봐요. 그분의 페이스북에 이 얘기를 쭉 적으면서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은 몇 명하고 목회하셨어요? 12명. 12명. 과연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따를 만한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소수를 무시해요. 다수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사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냐면 마병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그 신명기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주변 국가처럼 왕을 요구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왕이지만 사람 왕을 요구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원하니까 주긴 줄 텐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되고 그 하나님이 택한 왕은 첫 번째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뭡니까? 동맹 맺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략 결혼해서 주변국과 동맹 맺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칠 거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은금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스라엘은 번영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마병이 없는데 동맹을 안 맺었는데 은금이 없는데 번영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존 본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병을 많이 두는 것이고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것이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금을 많이 두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극대화돼서 나타납니까? 솔로몬.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죠. 배신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주변의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손해볼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조금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이 번영할 때마다 우상숭배가 판쳤습니다. 결국 나의 생존 본능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존재가 되려면 그 번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레디컬한,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기심을 억누르고 이타적인 존재가 되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첫 번째는 합리적이기만 한 사람,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판단이 옳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생존 본능이 강한데 자기의 생존 본능이 이끄는 대로 가지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왕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7절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라니까요. 안 물어봐요. 나한테 좋은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 주면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 잡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교만과 오만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런 오만함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된대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죠. 자만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자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기도가 없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기도를 안 하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저같이 목사 또 우리 교회를 보자면 기도하지 않는데 목회가 잘 되고, 기도하지 않는데 돈이 벌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성공 가도를 달리고,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뭐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듣죠. 합리적인 사람들이 쌓여 있어요, 주변에. 그들은 그일라를 도우러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듣고 보니까 참 맞는 말이네 라고 쉽게 수긍하지 않아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세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를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 합리성에 함몰돼 버리면 참 맞는 말이잖아요. 다수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그럼 가지 말자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앞에 2절에서 물었거든요.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배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8절을 보세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때 다윗이 13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없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를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유, 잘못된 본문이 나왔네요. 여기 나오네. 죄송합니다. 12절이요. 다윗이 이르되, 이 다윗이 이르되라는 것이 여호와께 묻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려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피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 읽었던 13절 같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였다, 이런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다윗은 기도로 극복해요. 합리적인 사람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이기적인 사람들이 배신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 뜻을 구합니다.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주에, 우리 살다 보면 다 만나잖아요.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이 화가 좀 나고요. 참 상식 없는 생각을 한다, 또 배려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을 만나죠. 나에게 해롭고 손해가 되는 상황을 자꾸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죠. 그런데 다행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아침에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서 기도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은 사람 마음을 이렇게 콱 좀 고구마 메이듯이 메이게 하거든요. 무겁게 만든다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하나님이 상황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손해라는 게, 그러니까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좀 마음에 고생하는 손해라는 게 별거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고 결과적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올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었던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 구절 14절, 이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잘 피해 다녔더라가 아니에요. 다윗이 잘 도망 다녔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고구마처럼 막혔던 가슴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제가 불편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세계를, 내 주변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구나. 지금 당장은 내게 무겁고 불편하고 콱 막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이것이 풀려질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찬양이 나와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게 어떤 그림 언어예요? 기도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사방은 다 막혀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지난주에 내 상황을 하나님은 보셨다, 아신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편을 들어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둠지처럼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한 상황 때문에 오늘을 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도입에서 읽었다고 했던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책 내용 안에 보니까,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서부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나 봐요. 세콰이어 나무 굉장히 큰 나무 아닙니까?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에 가보면 정말 큰 나무들이 많대요. 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거기에 있는데 세콰이어 나무겠죠. 그게 제너럴 셔먼 트리라는 겁니다. 제너럴 장군, 무슨 장군의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사람이 조그맣게 있어요. 이게 높이가 84m니까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그 길이 정도를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 같고, 이게 31m, 한 10사람 정도가 손을 에워싸도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름이 11m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무게가 1400톤, 나이가 한 23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예요. 이 나무는 외부의 웬만한 강풍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나무가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너질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이 나무 스스로 자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무너져요. 그리고 이 무게를 견딜 만큼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게 지탱하지 못하면 이거 무너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무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자신에게 달려 있고, 특별히 어디에? 뿌리가 이 높이와 무게를 지탱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들은 이 씨를 뿌리고 나서 한 20-30m 높은 나무로 올라가는 나무의 경우는 특히 이 뿌리 내리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유형기라는 게 있대요. 유형기. 이 유형기라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뿌리에 온 힘을 쏟는 나무의 어린 시절을 말한대요. 바깥 상황과 상관없이 물줄기를 찾아 뿌리로만 내려가는 시기. 그거를 나무의 근성을 갖추는 시기다, 이런 거. 근성. 그러니까 그 나무가 커졌을 때 내가 이거 지탱할 거야, 이런 좀 근성이 있잖아요. 이 근성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그 나무가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유형기 때는요, 바깥 상황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싸우는 시기래요. 왜냐하면 밖에 얼마나 햇볕이 풍부합니까? 아까 우듬지 얘기도 드렸지만 막 위로 뻗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햇볕을 보면. 그것도 본능 아닙니까? 막 햇볕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를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아무리 따뜻한 햇볕이 있더라도 이 나무는 한 5년 정도 유형기 동안 끊임없이 물줄기를 찾아서 밑으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뿌리를 찾아가지 않고 겉멋들어서 그 우듬지가 햇볕을 향해 올라가 버리면 그 순간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나무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 나무는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무의 근성을 갖추는 시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에게 특히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기를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등록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막 봉사시키고 어디 배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는, 그 복음에 좀 충분히 뿌리를 내린 이후에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교회 사람 만드는 데만 온통 힘을 쏟다 보니까 뿌리 없이 그냥 키만 커진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나무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 같은 시기에는 더 취약한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낼 힘이 없으니까 밑에 물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이 가뭄의 때에도 물을 빨아먹을 텐데 뿌리가 약해 놓으니까 키는 큰데 등치는 큰데 물이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변의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해지고 어려운 이 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합리적인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라는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무엇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뿌리라는 게 뭐예요? 저는 그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는 많은 신앙인들을 봅니다. 이 설교 저 설교 찾아가고 좀 뭐 특별한 게 없나 찾아가고.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괜히 또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 엉망이에요. 엉망. 듣지 말아야 될 곳, 보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웃대는 것이 조회수로 나오잖아요. 도대체 여기를 왜 와 있을까? 이걸 왜 듣고 있고 이걸 왜 보고 있을까? 그냥 위로만 커지고 싶은 거예요. 화려해지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 사람 척하고 싶은 거예요. 뿌리는 없는데, 금방 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럼 뿌리를 내리세요. 그게 뭡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없이 방언을 찾아다니고 예언을 찾아다니고 치유를 찾아다니고 이런 기도와 말씀의 뿌리 없이 종말을 찾아다니고 이단에 휩쓸려 다니고 너무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더 깊이 내리세요. 이런 좋은 시점에,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구파파로 말씀 한 장씩 읽는 거, 그거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좀 나의 합리성이 있지만, 나의 계획이 있지만, 나의 논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 속상할 때마다 그냥 입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시죠라고 한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나무의 유형기처럼 우리 신앙의 유형기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우리 남은 인생을 뿌리 없이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비록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몇 센치밖에 안 되는 짤뚱한 몽당한 나무 같아 보일지라도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는 그 뿌리에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져서 나무다워지는 그날을 꿈꾸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셔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일어나고 싶으세요? 회복되고 싶으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느 모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스스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날마다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은혜가 한 주간 주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의 위로보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세워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도 그렇겠구나, 나도 붙잡아 주시겠구나, 나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나도 악한 자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구나, 나를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리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특히 여러분 생각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맴도시는 분들, 그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닿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합리성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이타적인 삶이 될 뿐만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저는 묻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 가지고 조용히 좀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입술을 열어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